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음에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2024년도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2025년도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참 시간이, 세월이 손살처럼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삶 속에서 참 감사한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한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참 외로워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참 어렵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넘어지고 낙심되고 상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다 보니까 때론 낙심이 되고 때론 좌절이 되고 때론 절망이 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음이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님 안에서 함께 신앙의 기쁨을, 신앙의 즐거움을, 신앙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 영광교회 표 잘 알고 계시죠? 네, 표가 뭐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떠십니까? 2024년도를 되돌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귀한 성도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 그러한 모습들이 많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영광교회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스바냐서에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한 해 주제표의 말씀이기도 했죠.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고 우리 때문에 춤을 추시며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신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흥겨워 노래를 부르시고 춤을 추신다. 그 모습은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바냐를 통하여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 말씀을 볼까요? 스바냐 1장입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는가? 스바냐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우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아멘. 스바냐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라. 너희의 악이 너무나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악이 너무나도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진멸하고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스바냐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악인들을 아우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4절의 말씀에서는요, 그곳에서 멸절하며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스바냐 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무나도 악해. 너희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이렇게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구나. 그렇기에 하나님은 너희 백성을 진멸할 것이야, 멸절할 것이야, 심판할 것이야, 징계할 것이야.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악하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있어요. 오직 자신의 탐욕에 의해서, 정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 세상 내가 진멸할 거야. 그런 세상 내가 멸절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두십니까?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를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의인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며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는 이 세상 속에 무슨 선한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진실이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전혀 선한 것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거짓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은 누구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을 여전히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이 귀한 말씀이 올 한 해의 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나의 삶 속에 내가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찾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자신의 스승 선생인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과 함께 있었고 선생님이 증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 편으로 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좋은 의도의 질문이에요? 나쁜 의도의 질문이에요? 네, 좋은 의도가 아니죠.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를 따랐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에게 갔어요.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 예수님을 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좀 이야기해서 요단강 건너편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좀 멀리 있는 곳에서 세례를 주라고 하세요. 그래야 우리 쪽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를 따르는 무리들도 있고 그래야 우리도 신나서 사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속에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으로 갔어요. 더 이상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좀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서 저 멀리 떨어져서 좀 사역을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를 따르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속에 세례 요한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오직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니 나는 그걸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요한의 고백,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누구는 흥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흥하는 거. 그런데 반대로 나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쇠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연약해져야 돼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도 흥하고 누구도 흥해야 돼요? 나도 흥해야 돼요. 나도 잘 돼야 돼요. 나도 인정받아야 돼요. 나도 칭찬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함으로, 그것을 소망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져야 돼. 나는 연약해져야 돼. 나는 낮아져야 돼. 나는 겸손해져야 돼. 이 신앙의 고백이, 이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갖게 되는 안 좋은 신앙의 습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교회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들 위에 군림해서 그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고 있고 우리에게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우리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는 거 중요하죠. 예수님이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따르는 사람도 여전히 많아야죠.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죠.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내가 잘 돼야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 흥하고 내가 쇠해지는, 내가 연약해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20년을 한결같이 새벽 기도와 일주일에 하루 금식을 이어가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러한 권사님의 모습은 교회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권사님도 마음속으로 은근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 나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몸이 몹시 피곤해서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권사님을 흔들어 깨우는 형체가 있었습니다. 권사님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깨우고 떠나려는 그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새벽마다 나를 깨우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에 권사님을 깨운 그 형체가 조용히 돌아서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 형체의 모습을 본 권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 형체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권사님은 마귀 사탄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이 나를 새벽 기도에 가라고 깨우고 있습니까? 그때 그 마귀 사탄은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씩 웃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날 권사님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돼요. 자기가 그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금식을 하면서 은근히 사람들이 자기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내가 즐겼구나. 나는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장로님은 교회 중직이 되면서 새벽 기도도 안 나와. 나는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는데 1년 내내 금식 한 번도 안 하는 목사님은 도대체 뭐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그날 새벽에 권사님은 그동안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영혼에, 자신의 마음에 교만함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그 기도의 순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성도의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 나는 연약해져야 돼. 나는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낮아질 수 있는, 더욱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는 더욱 연약해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았더니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돼요. 그냥 내가 누렸던 그 모든 존경과 권위와 위엄을 다 상실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기쁘고 또한 기뻐.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때론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낮고 낮은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우리를 높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나는 낮아지려고 애쓰는데 누가 우리를 높여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만 누가 우리를 높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면 누가 우리를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위험 있는 삶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연히 한 영상을 봤어요. 2024년도 한 시상식에 여러 상을 받으면서 그 상을 받는 연예인들이 귀한 고백을 하는 영상을 좀 봤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나요? 짧은 영상이지만 함께 좀 영상을 나누겠습니다. 2024 SBS 연기대상 대상 수상자는 장나라 씨 축하합니다. 자, 장나라 씨,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자, 박신혜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강빈나 역을 맡았던 박신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삶을 모두 주관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세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 드레스 때문에. 이 상을 통해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상식에서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참 흔치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우연히 접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 이 전국이 참 혼란스럽잖아요. 진실과 정의가 사라진 거짓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구나. 이 어려운 전국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으로 혼란스럽고 죄악된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높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오늘 당회를 통해서 임직자 후보를 세우고요, 다음 주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제 임직 과정들을 좀 나누고 공동회의를 갖고 이제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새로운 장로님, 새로운 권사님, 새로운 집사님들, 새로운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려고요. 이 모든 과정이 어떠한 과정입니까? 내가 우리 영광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어. 그래, 내가 이제 우리 영광교회에서 인정 좀 받아야지. 내가 이제 우리 영광교회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그런 높임을 받는 임직이 아니라 더욱 낮고 낮아질 수 있는, 더욱 겸손해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고 애쓸 수 있는 그 낮아지는 임직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영광교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광교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구약시대에 참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참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다. 왜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지기를 원했고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직 그리스도의 흥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 거, 목사님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고 전도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나 이렇게 고생하는 거 올해로 끝이야. 내년부터는 하지 않을 거야. 만약 그러한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잘못된 마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더욱 낮아지는 거예요. 더욱 헌신하는 거예요. 더욱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란스러운 세상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오나 주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본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고 더욱 수고하고 더욱 봉사하며 더욱 낮아질 수 있는 더욱 연약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나의 수고, 나의 봉사, 나의 헌신을 교회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때론 낙심이 되고 때론 상심이 되고 때론 좌절과 절망이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더욱 낮아질 수 있는 더욱 겸손해질 수 있는 더욱 연약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그 귀한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시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오직 복음의 부흥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흥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봉사합니다. 더욱 낮아지며 더욱 연약해지며 더욱 쇠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낮고 낮은 그 인생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소망함으로 그때를 이루게 하여 더욱 낮고 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즐거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헌신 수고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흥케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흥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함으로 더욱 낮아지고 더욱 연약해지고 더욱 쇠해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더욱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고 더욱 수고하고 더욱 봉사함으로 낮아질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헌신과 수고,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오직 부흥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낮고 낮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높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